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입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 또 너만 잘 되냐 뭐 그렇게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알아보려고 시험했다라든지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셨겠죠? 그러면 아시고 시험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모든 본문들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느냐, 이것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본문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에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이 오늘 22장이에요. 산으로 치자면 오늘 정상에 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는 대단원이에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막벨라 굴 하나 그거 차지해서 결국은 그거 확인하고 죽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것은 일이라는 것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그러냐 하면은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나 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유혹이냐 테스트냐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증명하다, 입증해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신이 증명해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하나님 자신이 그 믿음의 절정, 믿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내시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에게 지금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라는 뜻은 단 하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이 번제는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 번제를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화제예요, 화제. 레위기 1장에 가보면 그 번제를 화제로 드릴 때에 다 태워버려라,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번제를 설명하고 있지, 오늘 여기에서는 그 번제를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레위기 가서 번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이 본문에는 태워드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앞전에 누가 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번제를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8장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히브리 성경에는 제물을 취하여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제단에 번제로 드렸어요. 이 제단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예요, 올라. 그래서 이 번제라는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올라가다. 예. 그러면 뭐가 올라가지는 것일까요?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누군가 죽어서 올라가지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제단이라는 이 장소가 죽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이 번제를 계속해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가보면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죠. 번제의 의미를 어떻게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불로서 다 태워드린다라는 이 제사로 이해하는 것은,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고 제가 성경대로 해석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 태워서 각을 떠서 아들을 태워드린다라는 이 입장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를 불로 다 태워드리는 화제의 개념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으니까 이삭도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 번제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는 네 아들을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올라와야 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겠죠. 브레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한 90km가 된다라고 해요. 이 거리는 적정한 거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때에 대단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과 4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아침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즉 밤이 끝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 의미는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 떠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할 때 이미 고민은 끝난 거예요. 그 의미가 밤이 끝나고 낮으로 나아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끝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면 아들은 안 죽이시던지 아니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안 죽이시던지 아니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던지 아니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읽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결국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이 말과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끌려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 무엇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아들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제는 상관없구나. 왜? 그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누구의 제사일까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신의 제사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제사의 참여자일 뿐인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된 자로 제사를 보는 자일 뿐인 거죠. 그 제사에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지시하셨을 때 바로 여기가 어떤 장소가 되냐면 다윗 때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온 백성이 거기에서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그 고백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단을 쌓으라라는 이 의미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필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제물의 희생이에요. 희생. 즉 다윗이 단을 쌓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는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그곳이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을 통해서 모리아 산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끄셔서 무엇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성전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것은 준비한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 보인다, 보여준다라는 의미로서, 즉 내가 나타나서 내가 준비한 제사를 내가 이룰 거야.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야?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것을 신약으로 가보면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다 연결이 되십니까? 여호와 이레, 성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이 말들은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표현을 다르게 썼을 뿐이죠. 이 성전이, 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가 친히 이룰 거라는 것으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룰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의 그 계시의 내용은 번제로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결국 성전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지실 번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그 의미로 이삭도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삭도 언약의 아들이 아니야. 진짜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진짜 악한 왕이 다윗 왕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때 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죠. 왜?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왕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 진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으면 뭐 죄도 짓지 않게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범죄함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그것은 다윗도 진짜 왕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도 진짜 왕이 아니구나.
오셔야 되는구나. 이삭도 죄인이기 때문에 순양을 대신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람 생애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후 사라는 죽고 아브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를 이어서 그냥 설명할 뿐이죠. 단지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헤브론 사람들에게 사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하고 아브람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이끌린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어때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시려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이건 장소죠? 장소예요. 이 산도 저 산도. 그런데 너희가는 여기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 했을 때 그 너희가도 인격이 아니라 장소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죠. 결국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디까지? 결국 거기까지 끌고 가셔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것이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진짜 성전은 내 안에다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고 산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진화하기를 원해요. 말은 창조론을 믿는다 하지만 말은 창조론이지만 늘 우리는 어때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처럼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 어때요? 점점 더 발전하기를 원해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죠. 받을 복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복을 요구하지만 그 복은 세상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진화하기를 원해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어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만 인간들은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 빛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적적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어둠은 인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발전하기 싫어하고 꿈꾸기 싫어하고. 아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믿음의 절정인 곳에 데려다 놓으셔서 야 봐라, 내가 하는 거야. 너 하는 거 없어. 아들 이삭 드려봐. 그래서 칼로 그 이삭을 내려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 성전된 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게 싫어요. 세상이 좋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나와요. 이렇게 믿음 없다가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이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생활할 때에 나에게서 어머,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나? 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 없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더 가지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잘난 것처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담겨 놓으신 그 믿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 이삭 너 아니야.
순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번제로 드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확인할 뿐인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